사도신경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간 소리를 높여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주일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더 따라가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항해 중 바울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네,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은 언제 편지를 쓰나요?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어버이날이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거나 감사하기 위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한 친구에게 차마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편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편지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 같이 빠른 시간에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전자기기 같은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식을 전하거나 멀리서 지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편지라는 소통수단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한 부분도 여럿 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기대, 당장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기다림, 이것만이 편지의 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편지글이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다양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과연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담아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친구들, 혹시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가장 거대했던 나라예요. 당시 커다란 제국이었던 로마 황제의 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기며 백성들에게 황제를 섬기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에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잡혀가 고문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죠. 이때 로마 황제에게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활동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기에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유배라는 것은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어
일정한 지역에 갇혀 지내도록 하는 벌이에요. 요한은 바위 섬이었던 밧모마 섬으로 보내졌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먼저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였던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가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하시고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일은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전하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은 비록 7교회에게 편지를 전했지만 이 7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경고와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친구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비유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신만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반부에 나오는 유일하게 7교회에 보내는 경고와 격려의 내용만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런 대조적인 부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는 7교회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이기도 해요. 요한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편지를 남긴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가끔씩 심지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때도 성경과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와 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소망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와 심지어 우리들까지 이르기까지 교회와 그리고 환상에 대한 편지를 남겼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 요한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를 받고 정말 평안을 얻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